아니 아, 그 2판 4판이 원래 2판이었는데 그게 4판으로 이렇게 아니, 원래라는 원래 말은 없고, 네. 이제 우리 이제 이 한국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불교 붓다의 가르침 속에서는 부처님이 니빠나 또는 부처를 이루라는, 이 대승불교에서는 또 부처를 이루라고 하죠. 네네. 성불하십시오 그러잖아요. 네네. 네 안에 불성이 있으니 네네. 그거를 이루어라. 아, 이제 이렇게 부처를 이루어라. 이게 이제 대승의 논리예요. 누구나 불성을 갖고 있다. 걔도 불성이 있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래서 부처가 되라고 하는데 그 부처가 되면은 니바나를 이뤘다는 소리거든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요새는 이제 니르바나라는 말을 조금 더 강조를 하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그렇게 하려면은 우리나라 불교에서는 수행법이 참선이란 말이에요. 그렇죠. 예, 선. 왜 명상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위파사나 이런 게 아니라 참선이란 말이에요. 선불교란 말이에요. 우리는. 그러다면은 이제 수행만 해야 돼. 밥 먹고 자나깨나 수행만 해야 되는데 수행만 하다 보면 밥은 누가 주나? 우리는 탁발한 종교가 그러니까 불교가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불교는 탁발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밥은 누가 주나? 쌀은 누가 만드나? 이거죠. 그러니까 그 일만 담당하는 승려들이 따로 생기는 거예요. 그걸 이제 사판, 일사자를 써서 사판승, 이치를 탐구하는 선을 하는 스님들은 이판승 이렇게 나눈 거예요. 그래서 이판 사판이다 뭐 이런 말 우리 일반 사람들도 많이 쓰는데 그 말은 사실 불교에서 나온 말이에요. 이판승, 원래 사판승. 2판 4판이 그렇게 긍정적인 말은 아니잖아요. 뭐 그러니까. 너도 죽고 나도 죽고 뭐 해보자 이럴 때 쓰는 약간 그런 뉘앙스가 있는 것 네, 그래서 이제 같은데. 불교에서 이판승, 사판승을 이렇게 나눠서 하는데 이게 이제는 있는 거죠. 이판 아, 했다가도 사판을 하고 사판 했다가도 이판을 하고 네, 지금은 이제 아, 이렇게 하다 아, 보니까 이판 사판 그 의미가 그런 예, 식으로 이게 이제 이렇게. 이렇게 그냥 이 세상에서는 세상에 나와서는 뭐 그냥 막가파 에, 식의 말이 맞아. 돼버린 거예요. 뭐가 정도가 없네 이제 이렇게 뉘앙스가 그렇게 되다 보니까 이렇게 했는데 사실은 그런 뜻이에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게 지금 이판사판 다 하고 있는 거잖아요, 사실은. 예. 이판사판을 봐봐요. 저렇게 지금 뭐 아침 하루 일과가 아침에 이제 예경하고 뭐 명상하고 그다음에 이렇게 오신 분들한테 부처님 법 전해 드리는 게 이판의 역할이라면 이 무의삼방의 전기세 또는 지금 이거 대출 받아야 되는 거 이거를 어떻게 갚아야 되나 이런 거를 해야 되는 건 사실 사판승이 해야 되는 건데 여기는 없잖아요. 그 역할을 하는 분이 아무도 없잖아. 남방불교에서는 이걸 제가자들이 해요. 이 아, 살림을 스님들은 돈을 안 만져요. 스님들은 그냥 탁발 해와갖고 하루 종일 그냥 절에서 사는 거 부처님 말씀 공부하고 아라한이 되기 위해서 니바나를 이루기 위해서 그것만 신경을 써요. 그래서 항상 살림은 제가자들이 해요. 그걸 한 명 구하셔야겠는데요. 그러면 좋죠. 근데 누가 그거를 하겠어요. 근데 그 역할까지를 이제 제가 해야 되니까 사실은 어제도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아는 스님이 오셨는데 뭔 얘기를 하다가 아 여기 이제 대출 신청해놨어요. 근데 이게 소득이 증명이 안 돼서 잔금을 갚아야 되는데 땅 이거 잔금을 갚아야 되는데 잔금을 갚을 만큼 대출이 안 될 것 같아서 지금 이제 여기 평가 이거 하기 위해서 조사를 나왔다가도 갔는데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그랬더니 그렇게 힘들게 하지 말고 그 돈 내가 줄게 그러셨어요. 그 얼마야? 그래서 지금 잔금 갚을 거는 3천만 원 정도 돼요. 그랬더니 그럼 그 돈 내가 줄게요 했는데 제가 그거를 안 받았어요. 덥석 못 받겠는 거예요. 어떤 스님은 복을 자꾸 차내버리냐고 돈이 들어오면은 좀 내하고 받으라고. 아니, 한 반만이라도 좀 받으시지. 근데 이제 제가 그 돈을 덥석 못 받겠는 마음이 먼저 일어섰고, 그리고 이제 계속
마음을 봤어요. 너 후회하니? 너 후회하니? 근데 후회는 안 하더라고요. 그럼 왜 안 받았을까를 또 봤을 거잖아요. 사실 또 이러이러한 어떤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안 받은 거거든요. 물론 받을 수도 있어요. 또 가서 말할 수도 있어요. 스님 도와주세요라고도 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근데 부럽긴 하다, 스님. 3천만 원을 이렇게 줄게 하는 분이 계시니까. 뭘 해놓으면은 책도 그래서 사시기도 하고 불사의 보태라고 100권을 한꺼번에 여기다 사주시기도 하셨거든요. 그게 지금 이렇게 남은 거거든요. 불사의 보태 쓰라고. 막 제가 불자라면 받으셨을. 아니요, 제가 불자도 마찬가지고 잘 살지 못하니까 또 그런 걸 거예요. 근데 제가 불자 가운데도 정말 저의 제가 그 보시 바른 보시가 무엇인지라는 그거 이렇게 그 책 뒤에다가 써놨지만은 이제 그런 거에 맞게 그 보시도 무주상 보시라는 말 하잖아요. 네네네네. 금강경에서도 맞아요. 하고 예, 무주상 보시라는 그 말 말이 진짜 몇 년 만에 처음 들어봤어요. 그 글자 그대로 풀으면 머무는 바 없이 보시를 하라는 거거든요. 상을 내지 말고 보시를 하라는 말이거든요. 나는 어디에다 얼마 보시했어. 뭐 나는 뭐 어떻게 했어. 이런 상을 내지 말고 걸리는 밥 없이 마음에 내가 얼마 했는데 내가 저 스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뭐 뭐도 갖다 주고 뭐도 보시하고 뭐 어떻게 생각했는데 이렇게 막 그 상이 있는데 만약에 그 스님이 자기가 한 만큼 똑같이 하지 않으면 실망하고, 예, 그게 무섭죠. 예, 무섭긴. 내가 그 스님한테 어떻게 했는데, 예, 그렇게 되면은 나도 모르게 나중에 그 원하는 만큼에 돌아오지 않았을 때 서운해하고, 서운해하는 걸 넘어서서 그 절을 안 가는 상황까지 오게 되거든요. 심하게는 어떤 경우가 있냐면 제가 아는 스님의 아는 스님인데 진짜 큰 절 이 조계종 교구 본사 주지까지 하셨던 분이에요. 근데 그 주지를 하는 동안에 이제 신도님들이 이제 이 스님을 잘 따르는 신도들이 생겼겠죠. 근데 조계종 교구 본사는 주지를 오랫동안 할 수가 없어요. 그 절 주지를 오랫동안 못 해요. 그러니까 또 문제가, 계속 할 수도 예. 있지만은 선거에서 떨어지면은 나가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그 주지를 그 본사에서 계속 못하게 된 상황이어서 이 스님이 이제 나가는 상황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그 따르던 신도가 이 스님을 위해서 절을 지어준 거예요. 땅을 사서 큰 절을 지어줬는데 그건 굉장히 정말 훌륭한 일이죠. 우리가 인도에 가서도 봤지만 수다타 장자가 부처님을 위해서 그 태자의 땅까지 금으로 깔아가면서 그렇게 해서 부처님을 모셔오잖아요. 모셔와갖고 하면 아우 정말 훌륭하다. 근데 그분은 나는 여기 이렇게 했다라고 부처님한테 계속 나의 어떤 거를 내세우지 않았단 말이에요. 그리고 부처님의 가르침을 끊임없이 듣고 수다원 사다함까지 이루었단 말이에요. 성인이 됐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신도님은 그러지 않았던 거예요. 못한 거예요. 내가 이 스님한테 이렇게 했다. 너는이 아니라 이 스님은 우리 스님, 나의 스님이야. 그렇지. 그래서 모든 것을 간섭을 하는 거야. 좌지우지하는 예, 거지. 모든 것을 간섭을 하고 하다못해 신도들이 오는 것조차도 간섭을 하는 거죠. 내 스님인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 스님이 자살을 하셨어요. 너무 괴로운 상황이 돼가지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그거는 복을 짓는 게 아니라 오히려 화를 부르는 일이잖아요. 그런 얘기는 자살까지는 아니지만 그렇게 이제 뭐 돈 많은 막말로 돈 많은 보살님들이 절을 지어줘서 뭐 그 절에서 이게 잘 먹고 잘 지낸다 이런 얘기는 가끔 이제 들리죠. 예, 그래서 제가 예전에 있던 절에 또 그런 분들이 있었어요. 신도. 저한테도 그런 스카웃을 한 적이 있어서 산에 살을 때. 이제 그만 산에서 내려오시라고 강남에 포교당 하나 드릴 테니까 오라고. 근데 그분한테 내가 들은 말이 있기 때문에 안 간 거예요. 그분은 뭐라고 그 전에 했냐면
그분이 별 2개인가 3개짜리 그 달았던 부인이셨는데 그때 당시에 그러니까 돈도 막 그때 옛날 그런 저기들은 돈 권력 이런 게 다 따르는 일이었잖아요. 그렇죠. 군도 더군다나 군부가 있었던 시대니까 막 조계사 주지도 버선발로 뛰어나왔다고 그랬었어요. 이 양반이 가면은 그러니까. 예, 대접을 받는다 이 소리거든요. 나는 대접할 자신이 없었어요. 그거를 받고 그 포교당을 받고 그러면 이분이 시도 때도 없이 그리고 심지어는 어떻게 얘기를 하냐면 스님은 그냥 와서 수행만 하세요. 기도만 하세요. 신도 관리는 제가 할게요. 이렇게까지 하셨어요. 신경 쓸 거 하나도 없으니까 와서 그렇게만 하라고. 그거는 뭐냐면 좌지우지 하겠다는 소리거든요. 예, 편하게는 살겠죠. 나무를 안 해도 되고, 막 눈을 안 치워도 되고, 풀을 안 깎아도 되고, 연기 맡으면서 그렇게 안 지내도 되고, 지게질 안 해도 되고, 몸은 편하겠죠. 그렇지만 마음이 편할 자신이 없는 거예요. 제가 그래서 거절을 뭐 산에 사는 동안에도 우리 이제 제가 저희 그 절집 촌수로는 어른 스님 사숙님 되시는 분이 종단의 큰 어른 스님이셨기 때문에 절 하나 주신다는 얘기도 했었어요. 근데 저는 그리고 이 미얀마에 돌아왔을 때도 그랬었어요. 네, 절 준다고 절 준다는 분, 절 사준다는 분도 있었어요. 진부 어디인가 가면은 꼴짝이 들어가니까 무슨 절이 절이 있더라고요. 있어요. 절. 예, 진부에도 그 절 이름을 잊어버렸는데 제가 미얀마 가 있는 동안에 어떤 분이 제가 그 산에 살을 때 저하고 한 방에서 며칠을 같이 지낸 분이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그 조계종의 어른 스님들 그리고 어머니가 그 어른 스님들을 시봉하셨던 분이고 그래서 이 안거가 해제되면은 집으로 모셔다가 이렇게 진짜 몇 날 며칠 이렇게 공양 올리고 그래서 항상 어렸을 때부터도 집에 스님들이 늘 어른 스님들이 이름만 되면 다 아는 누구나 아는 어른 스님들이 항상 이렇게 오셨던 그런 환경 속에서 이렇게 사신 분이었는데 그래서 스님을 스님으로 안 봐. 존경심이 하나도 없었어 이분이. 그 스님들을 너무 가깝게 보니까 그렇잖아요. 자기가, 우리 스님들이라고 해서 이슬만 먹는 거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우리 보통 사람들하고 다를 거 하나도 없네라고 봤기 때문에 어렸을 때부터 그러니까 존경심이라고는 일도 없고 스님들 하면은 뭐 다 그냥 아무튼 그 안 좋은 인식을 갖고 있었는데 누구한테 이제 얘기를 듣고 저를 찾아오셨어요. 그래갖고는 와서 며칠 같이 한 방에서 그때는 뭐 집이 천막치고 방 하나니까 같이 지내셨던 분인데 제가 뭐 간다 온다 소리도 안 하고 미얀마를 가서 몇 년 있다 오다 보니까 나를 찾으러 다닌 거야 아마. 찾으러 다녔다가 제가 다시 돌아오니까 이제 찾아왔어요 홍천으로 찾아와가지고 저 바람 쐬러 가지. 그래서 당신 차로 나를 싣고 난 그때 운전도 못하고 차도 없을 때니까 그래서 간 게 진부 어디 꼴짜기로 갔어. 마을에서 한참 들어가서 밑에 마을이 이렇게 보이는 곳인데 그래서 거기 뭐 이렇게 참배하고 뭐 이렇게 했어요. 그랬더니 나중에 스님 여기 어때요? 그래서 그냥 뭐 절이네요. 그랬어 그냥 그런데 나중에 그러는 거예요. 이 절 스님한테 사드리려고요. 그러는 거예요. 전 이렇게 골짜기 들어와 살 생각 없다고. 그때는 그랬어요. 그랬는데 나중에 그날 잊어버리지도 않아. 나중에 이제 제주도에 제가 이제 아는 스님 토굴에 이제 이렇게 갔는데 거기 또 한 번 전화가 왔어. 스님 다시 한 번만 생각해 보라고. 그 절 스님 사드리려고 합니다. 그런 거. 그래서 그럼 저도 마지막으로 한번 묻겠다. 법회한테 사주는 겁니까? 아니면 스님한테 사주는 겁니까? 그랬더니 법회 스님한테 사주는 거래요. 그럼 다른 스님 알아보세요 하고 제가 거절을 했어요. 법회한테 사주고 거기는 이제 그분은 우리 절이고 내 절인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예, 예. 자기 마음대로 하겠다는 거지.
그래서 제가 절을 받을 수 있는 또는 그렇게 몸이 편하게 살 수 있는 기회가 여러 번 있었는데 항상 그걸 다 거절하고 살아가지고 아는 스님이 맨날 복을 발로 찼다고 그리고 맨날 왜 이 고생을 사서 하고 있냐고 이게 마음만 내면 스님은 다 되는데 왜 마음을 안 내냐고 이제 이렇게까지 얘기하는 스님들도 계셨는데 어쨌든 저는 욕심이 너무 커요. 수다타 장자만큼의 보시를 하지 않으면 그런 마음가짐 그러니까 그런 땅을 사라는 게 아니고 그런 돈을 하라는 게 아니라 그런 마음가짐이 아니면 저는 부담스럽고 불편한 거예요 그게. 그래서 받을 자신이 없어요. 이 우리가 여기 중도금까지 치를 수 있었던 거는 사실 진짜 10,000원서부터 해서 우리 바자회까지 다달이 얼마씩 지금도 하시는 분이 있어요 다달이. 비록 뭐 한두 분이지만은 지금도 그렇게 하시는 분이 있는데 그렇게 그냥 내세우지 않고 나를 이름도 안 써요. 그냥 한평불사 이런 이름으로 넣어서 보내는데 내세우지 않고 이렇게 십시일반 그러니까 누구 거라고 주장할 수 없게 예. 그야말로 따는 예, 무지상 예, 도시예요. 예. 그렇게 저의 의도, 저의 그 마음, 저의 제가 가진 뜻과 같이 이해하시고 그런 마음으로 하시는 분들 것만 제가 받겠다라는 마음이다 보니까 그래서 이 천일 기도 우리가 천일 이바지 기도라는 말 종교의 말로는 기도지만 우리의 기도는 모두를 위한 이 우리 사회를 위한 기도여야 된다라는 생각에서 이제 이바지라는 표현을 해서 고마운 사람 고마운 일을 고마워하자라는 걸로 천일을 해왔는데 어쨌든 그렇게 그 천일 동안 하게 된 것도 우리 담마벗 가운데 누군가가 스님 우리도 땅 마련을 위해서 뭔가를 한번 해봐요 라고 먼저 말을 꺼내서 예, 시작을 했던 거고 다행히 이제 천일 마치는 동안에 모아진 돈이 뭐 바자회까지 막 다 해고 해서 모아진 돈이 여기 중도금까지는 어찌저찌 치룰 수 있는 그래서 제가 이제 이름 벌렸는데 그 결과물을 뭐라도 내야 되는 거잖아요. 그걸 계속 뭐 묵히려고 한 건 아니고 또 저쪽 집이 계약도 만료가 됐고 그래서 이제 여기를 왔는데 나머지는 이제 제 몫이 돼버린 거예요. 어떻게든 뭐를 하는 걸 알아보고 뭐를 하는 거는 이제 제 몫이 된 건데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갑자기 스님 그 말씀하시니까 설성 스님이라고 생각나요. 지금은 연락도 안 되는데 남자분이시고 비구 스님이시고 예전에 법대를 다 졸업하셨던 분이 늦게 출가를 하신 분인데 엄마가 어느 날 전화가 왔어요. 새벽 4시에 비구 스님이 집에 들이닥쳐가지고 밥 달라 했다고. 그래서 엄청 놀랬다고. 아니 어떻게 그런 일이 벌어졌어? 이러니까 엄마네 집 위에 집이 비었는데 속초 신흥사에 계시다가 누가 그 빈집이 있다고 얘기해 줬나 봐요. 그 왔는데 밤을 새우고 아침에 이제 배가 고프니까 엄마네 집이 그 밑에 있으니까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엄마 참 희한하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지? 막 이랬는데 그래서 이제 뭐 엄마가 이렇게 뭐 이렇게 많이 도와주고 하셨던 분인데 지금 수원 어디 가면 이렇게 뭐 그 돈 버는 사람들이 모여 있는 예, 동네가 있다면서요. 예. 거기를 가셨어요. 근데 보니까 그 돈 많은 보살에 의해서 스카우트 되셔가지고 근데 엄마랑은 꽤 오래 인연을 유지했죠. 보니 그 스님이 생각이 나네요. 그러니까 똑똑하신 분이 먹고 입에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자고 다 하는 건데 먹는 게 우선 아니냐 유지하는 게 우선 아니냐 이렇게 얘기하는 분들도 계세요. 제가 맨날 이러고 살으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한 끼를 덜 먹더라도 그 다양한 분들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예. 평창에 갔더니 여기를 갔더니 이러고 저기를 갔더니 이러고 그래서 별로 가고 싶지 않아서 여기를 다시 와야 되겠다 그랬더니 스님 믿음은 그냥 집에서 하는 거면 되는 거지. 여기 서울이 어딘데 여기를 오냐. 여기 오려면 오지 말라고.
그리고 네 마음이 닿는 데를 가라. 아니 마음이 안 닿으면은 그냥 집에서 그냥 성실하게 사는 거 그거밖에 없다고. 뭐 다른 얘기를 안 하시는 거예요. 뭐 불경을 읽어라, 뭐를 읽어라 이런 얘기도 안 하시고 그냥 네 마음 닿는 대로 그냥 살아라. 그렇게 얘기를 하셔갖고 제가 평창에 처음에 왔을 때는 저를 참 많이 다녔어요. 왜냐면 이제 아버님이 돌아가신 지 얼마 안 됐고 그래서 우리가 그 연등 그거를 돌아가신 분들 걸 다 했거든. 거기 가도 여기 가도 다 마음이 편치가 않는 거야. 그리고 무슨 때마다 무슨 통장 보내면서 돈을 보내라고 그러는 거야. 근데 저는 그 스님한테 너무 이게 익숙해 있다 보니까 그냥 우리가 마음이 닿으면은 이제 스님이 이거 이렇게 좀 보태서 뭐 하십시오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하지. 스님이 먼저 뭔 얘기를 하는 적이 뭐 누가 제사를 모시려면 얼마에 모십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그럼 내 아버님 돌아가셨는데 그거를 돈으로 평가하려면 여기다 하지 말라고. 그러시니까 늘 힘들게 사시는 거죠. 저희가 볼 때는 춥고 다. 그러니까 보시의 공덕도 있어요. 네. 보시를 하는 거는 그러니까 아힘사, 음. 불살생의 반대가 되는 행위거든요. 방생하는 행위거든요. 여러 사람들을 이롭게 하는 일이고 살리는 일이고 이롭게 하는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보시는 굉장히 보시의 공덕이 제일 클 거예요 아마. 그래서 저 미얀마 남방불교 쪽에는 보시를 엄청 강조를 해요. 그래서 그렇게 불상 금탑이 올라가는 붙이고, 거예요. 예, 그렇게 보시를 하는데 근데 저도 보시를 뭐 하지 마라라고는 안 해요. 하는데 다만 제가 강조하는 거는 마음에 진짜 우러나고 이게 바른 보시를 하라는 거죠. 네. 왜냐면은 돕는다 그래서 제가 이제 엊그저께도 이제 아는 스님이 오셔가지고 뭔 얘기들을 막 하는데 서울에는 노숙자를 돕는 스님들도 많으세요. 또 쪽방촌 막 이런 데 또 맞아. 무료급식, 예, 뭐 무료급식. 탑골 막 예, 이런 하시는 바퍼 분들 목사님도 계시죠. 계시지만 바퍼 스님들도 계시거든요. 이렇게 노숙자를 위해서 이렇게 막 준비를 하시는데 저는 우리가 인도 갔을 때도 봤지만 그 구걸하는 아이들한테 우리는 사탕을 주고 돈을 안 줬어요. 그들이 원하는 건 사실 사탕도 있겠지만 돈이거든요. 생계를. 근데 멀리 좀 내다보면 그게 정말 그들을 위한 일일까? 나를 위한 일은 아닐까? 예, 그들을 위한다라면은 그들이 구걸하는 업을 더 짓지 않게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근데 그걸 부추기는 거죠. 계속 노숙자 생활을 할 수 있게끔 돕는 일을 하고 있는 건 아닐까. 그래서 저는 노숙자 거기에 대해서 하지를 않아요. 노숙자를 위한 곳에는 보시를 안 해요, 저는. 다른 쪽에다 해요. 근데 양평에 어떤 공부를 많이 한 어르신이 계시는데 그분도 이제 이렇게 뭐 도 공부를 하시는 분인데 그 제자한테 그런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 제자가 이제 거기 이렇게 보시를 하고 뭐 거기 가서 자원봉사를 하고 그러니까 거긴 아무 공덕이 안 되니까 가지 말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는 여기 오셨던 스님이 법회 스님하고 똑같은 말을 하는 분을 자기 존경하는 분 가운데 처음 들었다고. 법회 스님이 그런 얘기 했을 때는 처음에는 긴가민가 했었는데 그 어른 얘기 듣고 나니까 확실히 이해가 간다고. 근본적인 해결 방법이 될 수도 있죠. 그러니까 복지, 우리나라 복지도 그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예, 그러니까 이거는 복지에서 얘기를 해야 되고 정책으로 이게 해야 될 해야지. 일이거든요. 그거를 자꾸 가서 문을 두드려 주는 게 우리가 할 일이기도 한 거지. 밥 한 끼 주는 게 아니라는 거죠. 물론 굶어 죽어가는 정말 못 먹어서 그런다라면 이해가 가요. 근데 이분은 사지 육신 멀쩡한데 일을 안 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렇지. 그 개선시키려고 공동체 집을 내주면서 갱생을 하도록 그러니까 내 힘으로 돈을 벌어서 저기 하도록 도와주려고 하는데 다 실패한대잖아요. 그리고 그렇지. 노숙자면서 밥을 얻어먹으면서도 쌀
이건 2,000쌀이네 2,000쌀이 아니네를 갖다가 논하고 있고 오. 저 딴 팀에선 이런 걸 줬는데 여기는 맛대가리도 맞아. 없는 거 이런 거 준다고 얘기 오히려 복을 더 감하는 그렇죠. 일을 하는 거예요. 세상에. 예, 이게 현실의 불편한 진실이에요. 그래서 겉만 봐서는 안 돼요. 그렇죠. 정말 그 안까지 들여다보고 그래서 저는 그냥 아무 생각 없이 하는 보시를 바라는 게 아니라 정말 보시를 한다라면 그 보시 받는 사람이 법답게 사는지 안 사는지 또는 그러니까 승려라면 내가 다니는 절의 스님이라면 그 스님이 법을 아는지 법을 모르더라도 법을 알려고 노력은 하는지 법을 알았다면 그 법대로 언행일치하고 살으려고 노력은 하는지 살고는 있는지 이걸 봐야 되고 스님도 마찬가지예요. 누가 와서 보시한다고 그래서 몰랐을 때는 모르지만 그 사람이 인신매매하고 살생을 하고 말을 언행을 함부로 하고 사기를 치고 막 이러는 사람이 보시하는 거다? 그러면 안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그걸 받으면 그 사람의 업을 또 부추기는 일이 되니까. 그러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맞아 들어갔을 때 여기에서 걸리지 않는 보시가 무주상 보신 거예요. 그리고 아까 제일 처음에 얘기했듯이 나는 누구한테 얼마 했네. 이런 상이 없어야 되는 거는 당연한 거고 걸림이 없는다라는 거는 이런 거죠. 이제 서로의 적어도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는 그렇게 살지 않으려고 노력을 한다거나 네, 한 번도 그렇게 살지 않았지만 이제 알았으니까 그렇게 노력을 한다거나 이런 식의 서로 그게 주고받음이 그게 걸림이 없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스님이 아니라면 일반 사람들한테 보시를 한다건 그러니까 일반 사람들한테 보시를 할 경우에는 내가 정말 저 사람을 도와주고 싶어서 먹을 거든 돈이든 도와줬어. 근데 그 사람이 이걸 갖고 도박을 노름을 한다거나 사람 패는 데 썼다거나 무슨 뭐 술만 먹는 데 썼다거나 그러면 이걸 계속 하라고 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면은 안 해야 되는 거죠. 정말 노력하는데 정말 잘 살으려고 저 사람은 정말 바름 착한 거를 보는 게 아니에요. 정말 저 사람은 남들을 위해서도 정말 좋은 일도 많이 하고 내가 하지 못하는 걸 저 사람이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돈을 못 벌어서 그렇다라면은 내가 조금이라도 라면 한 봉지라도 사 먹을 수 있게 반찬 하나라도 사 먹을 수 있게 도움을 주는 게 좋겠다. 내가 못하는 것을 대신하는 사람이니까. 실제 그런 사람들이 있잖아요. 우리 주변에. 그러니까 그런 걸 보고 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고받음에 있어서 청정해야 된다라는 말은 그런 뜻이거든요. 부시를 그래서 함부로 하는 게 아니구나. 근데 그것도 있어요. 저 스님은 참 정말 돈 안 밝히고 돈도 안 밝히고 그래 내가 볼 때는 진짜 그것만으로도 너무 좋아. 근데 그것도 좋아요. 근데 법도 안 알려준다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자기가 돈을 안 밝히는 거 어떤 스님들은 그런 스님들이 있어요. 나는 신도들 돈 뜯어내기 싫어서 된장 담궈 약초 만들어서 그걸로 나는 먹고 살아. 이렇게 이걸 자신 있게 얘기하는 스님들도 있거든요. 그거는 아니라는 거예요. 본분을 안 한다는 예, 예, 말씀이시죠. 예. 부처님 그거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장사하지도 말고 농사도 짓지 말라고 그랬어요. 먹고 살기 위해서 거기다 힘쓰지 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이 괴롭지 않게 그 사람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는 일을 본분으로 가지라고 그랬어요. 근데 우리 농사 짓고 사는 스님들 엄청 많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너무 자랑스럽게 네, 얘기해요. 텔레비전에도 그런 사람도 엄청 나오잖아요. 네. 아, 그렇구나. 그거를 하면서 그 운동 삼아서 그걸 수행이라고 하면서 또 찾아오는 사람들한테 법문을 하고 하면은 다행인 거죠. 근데 그걸 팔아먹기 위해서 하는 스님들도 있다는 거죠. 그렇죠. 예, 예. 옛날 할머니들이 하시는 말씀으로 부처님 이름 팔아먹고 그렇죠. 사는 사람들. 그러니까 불공 막 무슨 이벤트만이 아니에요. 자랑스럽게 나는 신도들한테 얼마 돈 얼마 불공하라 소리 안 하고 얼마 보시하라 소리 안 해. 안 하려고 돈 뜯어내지 않으려고 나 된장 담가서 내 힘으로 먹고 살아. 자신 있게 얘기하는 스님인데 그것도 엄밀히 말하면 부처님 법에 어긋나는 거예요. 부처님은 생계를 위해서 장사도 하지 말고 일도 하지 말라 그랬어요.
탁발에 의지하고 먹고 사는 건 탁발에 의지하고 그 대신 그들이 그들의 괴로움을 덜어주라는 거죠. 네, 괴로움에서 벗어나는 길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거예요. 그리고 먹는 거는 거기에 그 결과로 오는 거라는 거죠. 왜냐하면 신도들은 그 자기가 그러니까 해탈이 아니라 해탈까지는 아니더라도 내가 오늘 스님 법문 듣고 정말 괴로움에서 벗어나서 마음이 너무 편해졌어. 그럼 내가 스님한테 뭐를 보답을 하면 좋을까? 아이고 스님이 보니까 쌀이 없네? 쌀을 갖다 주는 거. 스님이 전기세를 못 낼 것 같으네? 이런 식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냥 좋테니까 무조건 돈 갖다 주고 난 저 스님이 마음에 들어서 무조건 이것도 아닌 거예요. 그거를 다 보고 주고받은 나는 밥을 빌고 저 사람은 법을 비는 거예요. 그러네요. 예, 서로 그게 주고받은인 거예요. 그래서 네 가지 허락된 것이 이제 부처님 당시 때부터 네 가지가 신도들이 스님을 위해서 보시하는 네 가지가 허락된 게 있어요. 그게 스님의 옷, 가사, 좌복. 예, 가사나 좌복인 거예요. 앉을 수 있는 방석. 왜냐하면은 그 이제 명상할 때 거기 보셨지만 예, 옛날에는 부처님 그거는 뭐냐면 예전에 그 5 수행자가 부처님을 시봉할 때 그러니까 한 군데 딱딱한데 오래 앉아 있으면 이런 데가 다 찐물로잖아요. 그러니까 풀을 꺾어다가 풀방석을 해드린 그 길상초라고 그런단 말이에요. 그렇게 했던 것에 유래해갖고 좌복. 그 다음에 약 아플 때 이제 아픈 것을 아픈 고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약을 그 다음에 음식 그 다음에 살곳 거주지. 예, 예. 이것이 이제 부처님이 허락하신 네 가지예요. 그래서 살 곳을 뭐 내가 집을 다 지어줄 수는 없으면은 십시일반 모아서 하는 거가 되는 거겠죠. 그 다음에 이제 뭐 약이나 뭐 좌복이라든가 뭐 먹을 거는 사실 이제 소소하게 내가 먹는 걸 나눠주는 거니까 네, 이렇게 가는 거거든요. 근데 왜 꽃을 많이 올리시지 인도에서는? 그거는 그 나라 문화에서 문화, 기후 문화에서 나온 그렇죠. 거예요. 땀을 가릴 수 있는 게 꽃향기고 향수예요. 네. 그래서 향 문화도 그래서 발전이 됐던 거고, 예, 꽃도 그렇게 해서 그래서 향신료가 발달이 됐군요. 예, 향신료도 그렇고 그 여러 참 가지를 신기해 그런 거 보면 그죠? 예, 우리나라는 사계절이 뚜렷하고 우리는 땀을 그렇게 많이 흘리지 않기 때문에 이게 땀 냄새를 가리기 위한 거 뭔가 다른 게 필요하지 않았어요, 크게. 근데 그 나라는 날씨는 덥고 또 습할 때는 또 한없이 그 우기 때는 습하고 그러니까 그것을 가릴 수 있는 게 향과 향유, 예, 기름, 예, 꽃향, 꽃기름 막 이런 것들. 이런 걸 좀 추론할 수 있어야 되는데. 네.